돌로 조각한 작품은 수천 년이 지나도 그 형태를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각가들은 자기의 생각을 돌에 담아 작품을 만들고 있어요. 돌은 다른 재질보다 작품을 만드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석상을 만들 때는 특히 주의해야만 합니다. 힘 조절을 잘못하면 정교한 작품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오랜 시간 조심해서 작품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래를 가지고도 섬세한 작품을 만들기도 해요. 세계 모래 조각대에 출품한 작품을 보면 물과 모래를 섞어서 어떻게 이런 작품을 만들까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웅장하고 아름답죠. 모래로 만든 작품은 돌로 만든 작품과 달리 오래 보관할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파도가 밀려오거나 사람들이 손을 대기만 해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행사 기간 동안만 작품을 봐야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작품의 재질에 따라 돌처럼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작품이 있는가 하면 모래처럼 사진으로만 남기는 작품도 있단 말이죠. 작가들이 말하기를 육중한 돌로 만든 작품은 쉽게 깎고 다듬을 수 없지만 수천 번 수만 번 동일한 작업을 하다가 보면은 그 돌들과 내가 호흡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작품이든 먼저 작가의 머릿속에 완성되어야만 그 작품을 밖으로 꺼낼 수가 있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머릿속에 그 맥락이 잡히지 않으면 설교를 한 줄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꺼내놓고 계속해서 고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것은 성도들의 신앙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정직하게 섬기는 성도는 변하지 않는 성질을 가진 돌로 만든 작품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삶의 경험을 통해서 견고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신실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말씀을 중심에 세우고 살아내는 순종의 삶이 있어야만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작품이 된단 말이죠. 고된 훈련을 통해서 단련된 성도의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제자 12명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들에게 영적으로 딱딱딱 변화시키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3년을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삶 속에서 경험을 하도록 하셨단 말이죠. 그런 신앙은 어떠한 고난과 연단에도 쉽게 변하지 않아요. 석상이 오랜 세월 비바람을 맞으면 더 웅장하고 깊이가 있어 보입니다. 처음에 딱 만들어서 갖다 놓은 거는 이제 막 만들었네. 근데 오랜 시간 비바람을 맞은 그 석상을 보면 굉장히 뭔가 마음이 뭉클하단 말이죠. 믿음으로 인내하는 성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과 세상적인 부분을 잘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랜 시간 자신을 인내한 사람은 세상을 바라볼 때 바로 분별이 된단 말이죠. 하지만 모래로 쌓은 믿음은 외식하는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파도가 밀려오면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여러분, 애들이 그 모래사장에서 막 두꺼비 집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파도가 한번 싹 오면은 그 아이들은 다시 만들어야 돼. 모래로 만든 작품이 쉽게 무너지는 것처럼 외식적인 신앙은 환경과 감정에 의해서 쉽게 무너지기 때문에 그는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어요. 외식하는 신앙은 겉으로 볼 때는 어때요? 굉장히 충만해 보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그의 중심은 늘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막 기쁘면서도 내가 이 길로 곧장 가는 게 맞는 건가? 늘 흔들린단 말이죠. 모래로 만든 작품이 사진에만 남아있는 것처럼 자신이 헌신했던 때와 기도했던 때를 회상하면서 과거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습니다. 누가 기도하는 걸 보면 나도 옛날에 저렇게 했어.
누가 헌신하는 거 보면 나도 옛날에 저렇게 헌신을 했어. 그걸 별거 아닌 걸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외식하는 사람도 진심으로 헌신했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헌신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인내가 없기 때문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죄의 자리로 너무나 쉽게 가는 거예요. 그냥 조금만 기분 나쁘면 다 버려버려. 내가 막 열심히 하다가 누가 한마디만 하면 다 버려버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할 때, 내가 변치 않는 그 사람하고 일해야 될 때 그 사람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와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도 그 헌신으로 다져진 그 시간이 짧기 때문에 교회와 세상을 쉽게 넘나드는 거예요. 이런 성도는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늘 무거운 짐을 진 사람처럼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곱은 화려한 인생은 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돌로 만든 작품처럼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곁에 남아있기 위해서 가던 길을 돌이키고 넘어졌다 일어나기를 반복하지만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한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안 넘어져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시험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욕심부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 중심에 하나님을 세운 사람은 그럴지라도 계속해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발전하게 하시고 한 계단을 또 올라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그 많은 유산을 다 물려받았어요.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갔으니까 그 재산이 다 자기 거였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 어떻습니까? 모래성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 많은 재물이, 그의 자손들이 다 사라지고 말았단 말이죠. 에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그를 미워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열국의 아버인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장자예요. 그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특혜를 받고 태어난 사람이라 말이죠. 그런데 장자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80억이라는 그 사람들 중에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너는 내 자녀다. 이름을 부르셨죠. 이은진, 너는 내 딸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살면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인내하지 못한단 말이죠. 왜 저 사람은 잘 사는데 나는 돈이 없어? 왜 저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건강하지 않지? 이게 뭐야? 내가 죽도록 충성했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병을 줬어? 이러면서 넘어지는 사람은 에서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남은 자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은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특별히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곁에 남기 위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그 사람이 택함받은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로교는요, 인간의 노력보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자들이 구원받는다는 예정론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얘기 처음 들을 때 어땠어요? 그럼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 질문을. 그러면 예정하신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면 저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럼 하나님 예정하시면 구원 받나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을 현재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할 자이고 하나님을 버릴 자인지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예정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그리스도를 영접했지요.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날까지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지킨 자가 바로 선택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내가 너를 성도로 불렀어.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노력하지 아니하고는 그 믿음을 지킬 수 없단 말이죠. 무슨 하나님이 불러? 천국이 어딨어? 끝까지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그는 택함을 받은 자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구원은 인간이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전 인류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 정말로 천국은 있는 것 같아 라고 했으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죠. 이런 사람이 영생을 받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본인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냥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나 오늘 예배 드렸잖아. 나 오늘 9시 예배 드렸어. 11시 예배 드렸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습니까? 내일이 주일이야. 그럼 오늘 어때요? 내일 입을 옷도 정리를 할 거고 마음가짐도 같겠죠. 헌금도 준비하겠죠. 이러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과 그래 그냥 가서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이러는 사람과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차이는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만약 인간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을 구원하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나는 누구를 선택할 거야가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이름을 딱 정하고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거야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 자리에서 나를 팔 거야. 그 자리에 가룟 유다가 앉은 거지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을 나는 구원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육을 벗는 순간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 바로 예정된 자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성도라는 거예요. 4절에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 경고를 받으면 무조건 회개해야 합니다. 죄 때문에 책망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변명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성도를 불러다가 이거를 고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랬어요? 제가 깨닫지 못했어요. 그렇게 해볼게요 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거는 그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거는 저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찌라고 얘기해 주면서 그러니까 어찌라고 굉장히 곤란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권면을 받든 성경을 볼 때 내가 성경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경고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요, 끝까지 변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난 지옥 가도 상관없어요 라고 대답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러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길을 가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지는 것입니다. 시편 36편 1절에 보면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악인은 지혜와 선행을 그치고도 하나님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모든 행동에 핑계가 있어. 변명을 해. 그러니까 고칠래야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조상들이 연단을 받는 중에 믿음을 지키는 것을 보면서 에서는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않았어요. 도리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나는 내 힘으로 살 수가 있어 라는 교만한 말을 하지요.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사람과 나라는 절대로 없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물질인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의 책망을 받으면 일단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변명거리를 찾아서 내가 옳다는 것을 설득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반한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라 말이죠. 하나님께서 죄를 돌이키라고 책망하신다면 듣는 즉시 자신의 행동과 말 그리고 생각까지 거듭나기 위해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돌아보는 건 돈 안 들잖아요. 그런데 굳이 고집을 피울 이유가 없다 말이죠. 물론요, 책망과 권면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권면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없어요. 눈만 딱 마주치면 생각을 해, 저 사람 무슨 얘기를 해줄까? 이런 사람 없다 말이죠. 그러나 회개하라고 하신 것은 인간관계처럼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사단의 꾀임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알려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천년이 하루 같다고 했죠. 우리는 다음 일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10년 뒤의 일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고치면 10년 뒤에는 나는 다른 사람으로 서 있단 말이죠. 그러나 듣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10년 뒤에도 똑같은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방법보다 자신의 방법이 옳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순종했을 때 내가 괜히 돌아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바로 뒤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책망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면 그의 말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목사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역장일 수도 있고 내 부모일 수도 있어요. 더구나 내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곧게 가는 사람이 말을 할 때는 들어야 합니다. 사람은 칭찬을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책망을 들으면 불편할 수 있지만 당장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가 없어도 일단 말씀에 순종을 하면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아, 이래서 그랬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믿는다면 일단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왜 회개하라고 하셨는지, 손에 쥔 것을 버리라고 하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왕으로 섬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구약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나 에돔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다는 말을 아주 자신 있게 하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에돔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다면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평하지 않기를 바라요. 지금의 삶을 돌이키는 것이 회복하는 지름길이라 말이죠. 이런 에돔의 호언장담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에돔이 인간의 의로 열심히 싸울지라도 나는 그걸 헐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 줄 압니까? 그때 태국인가요? 거기서 지진 났을 때 그 30층 되는 중국이 세운 건물이 흔드니까 어때요? 완전히 무너지는 걸 봤잖아요. 근데 지진 설계가 잘 돼 있는 곳은 무너지지 않는다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런 신앙이라 말이에요. 그냥 막 쌓지 마. 봉사하면서 불평하려면 하지 마. 헌금하면서 아까우면 하지 마.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할 때 아까우면 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쌓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으면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쉽게 무너진다 말이죠.
하나님께서 에돔을 직접 시험하고 공격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봐요. 자, 이렇게 여기에 이제 물이 가득 차 있어요. 이거는 성령께서 이 컵처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안에 가족도 담고 재물도 담고 건강도 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탁 쳐서 이걸 깨버렸어. 이걸 거두신다고 해요. 거두셨어요. 그럼 뭐예요? 다 쏟아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우리 건 줄 안단 말이에요. 우리 건 줄 알아요.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그 수많은 사고가 일어나는데도 사고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도 다치지 아니하고 무사히 행사를 마칠 수 있는 그런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공격을 해도 하나님께서 울타리, 성령의 울타리로 막고 계시면 그들은 공격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에돔처럼 스스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함께하자,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사람의 언어가 하나였을 때 얼마나 편했을까요? 그냥 우리 요새 영어 배우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면 얼마나 편하냐고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면 교만해집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진단 말이죠.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악함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 언어를 흩어버리셨어요. 이 지구의 언어가 3,000 몇 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여러분 깨닫기 위해서는 세상에 언어가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나였던 언어를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려서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된단 말이죠. 아무리 열심히 쌓아도 하나님께서 잠깐 흔들면 다 끝이에요. 언어가 하나이면 서로 소통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의 언어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견줄 만한 힘을 가졌다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그들의 욕망을 이미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축복으로 주셨던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심판받는 언어로 만드신 거예요. 믿음도 여러분 축복입니다. 믿음이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한단 말이죠. 자, 축복으로 준 믿음을 받지 않으면 그 믿음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물질을 주셨죠.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물질을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좋아요. 기독교인들은 가난해야 된다? 그건 바보 같은 얘기야. 물질을 많이 가지세요, 여러분. 많이 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거두시면 그 물질을 가지고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다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잘 간직하지 못해서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에돔을 향해 경고하신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악한 생각으로 뭉쳐서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보호의 울타리를 거두시니까 어때요? 그들이 가진 것이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어요. 이 세상에 에돔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에돔은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들은 많은 기회를 받았어요. 왜? 믿음의 조상의 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에서를 보면 하나님께 기회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말이죠. 우리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그 사람이 갖지 못한 건강을 내가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갖지 못한 가족을 내가 갖고 있고, 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가인이 아담의 장자로 태어난 것처럼 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삭의 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많은 기회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스스로 그 복을 버리고 말았어요. 에서처럼 하나님께 불신앙을 보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인간의 욕심과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교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의와 자랑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쌓은 세상의 지식과 편견, 그리고 인간의 이성과 사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기 때문에 선하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세상은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이 뭡니까? 적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판단을 하고 세상을 살 거냐는 뭐예요? 여기 끝을 보는 것입니다. 그랬다 그래서 세상을 막 살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을 살면서 내가 결정해야 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은요, 아합과 같은 왕도 세워지고 아서와 같은 왕도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교차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흘러서. 세상에 우리가 대통령을 세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세워지든 네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 내가 모아둘게. 성도들의 기도를 내가 모아서 나중에 급할 때 이 나라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내가 사용할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를 멈추지 마. 그래서 네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세워지고 네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안 세워지고가 아니야. 이 세상은 내가 세우는 거야. 그래서 결국 끝까지 가는 거야. 그런데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한 나라의 대통령을 세울 때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후손들이 조금 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가서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적 그리스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때요? 그냥 그 사람을 보면 너무 좋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화폐 어떻습니까? 돈 필요 없어요. 버스 다닐 때 봐요. 현금이 필요 없는 버스라고 써 있어요. 우리는 카드만 가지면 전 세계 다닐 수 있죠. 단일화폐가 되고 있어요. 지금 성경에 써 있는 대로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울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 있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성도라면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경고하신 것을 말씀을 되새겨보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영적으로 악하다는 것은 도덕적인 것이나 인간적인 착함과는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선하게 살길 바랍니다, 착하게 살아야지요 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막 착한 사람들 있잖아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것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고 나면 뭐라 그래요? 아유,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인데 너무 아깝다라고 얘기하죠. 그런 착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을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착하다고 인정받는 사람도 그리스도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면 그 사람은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학문이 있어 견식이 높다고 해도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죠. 내가 유식하니까 내가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지름길을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건 악한 것입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내가 성경의 말씀대로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이 선한 거예요. 그래서 착한 것을,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셔야 돼요. 아휴, 난 그냥 뭐 지옥에 가고 말지. 예, 가보실래요? 그런 교만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에돔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서를 미워하셔서 견고하던 그들의 산을 황폐하게 하셨고 부유했던 그들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에게 넘겨주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에서가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딱 붙들고 연단하시잖아요. 전 한 30년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요. 절대로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절대로 도망갈 길이 없어요. 길은 어디 있습니까? 위에 있어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어도 난 살 수 있어 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살잖아. 우리의 지형이 아무도 공격할 수 없는 굉장히 좋은 곳에 있잖아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들이 쌓아봐. 내가 다 얼어버릴 거야. 절대로 피할 수 없다는 걸 아시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평안하시거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라요. 에돔은 에서가 시조인데 에서가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곤비하니까 그 붉은 것으로 그 팥죽으로 나를 먹게 해 라고 말하면서 그가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에돔이에요. 붉다는 뜻이죠. 이 사건으로 인해 장자권을 빼앗겼다고 생각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죠. 이때 야곱의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야곱을 피신시킵니다. 라반의 집으로. 그런데 모든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양털로 해가지고 에서처럼 꾸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선하기 위해서 거짓말한 거잖아. 선한 거짓말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렇지 않아. 그 죄조차 벌을 받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10년이 지나고 나서 라반의 집에서 노예처럼 살던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어머니 리브가를 만날 수 없었어요. 리브가 역시 야곱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복을 받게 했죠. 그가 믿음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리브가는. 그래서 도와주었지만 그로 인해서 그 죄 때문에 아들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저는 이 성경 요 구절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죄를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에서라고 속인 그 죄를 어머니와 아들이 살아서 만날 수 없게 하신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한 뜻으로 그렇게 한 거야. 근데 그의 죄의 대가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작은 죄를 지을지라도 책망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에서는요 마치 준비한 것처럼 그 땅을 야곱에게 주고 자기는 떠나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이것은 성경을 성취하기 위함이에요. 에서가 하나님이 그랬으니까 내가 가야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것을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결정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한 결정을 하시도록 내가 선하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 에서가 떠나고 난 다음에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울 왕과 대적을 하고 전쟁을 합니다. 그 후에 다윗 왕이 여러 이방인들을 정복할 때 에돔도 정복을 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었어요. 에돔은 기원전 586년경에 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지지난주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죠. 멸망을 당할 때 에돔도 함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 후에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에돔 사람 안티파트로스가 그 로마 제국의 행정관이 돼요. 에돔 사람이요. 그의 아들은 훗날에 로마 제국 하에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대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에돔 사람이에요. 아직까지는 명맥이 이어지고 있어요. 헤롯 대왕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까지 통치를 했지만 서기 70년경 제1차 유대와 로마의 전쟁이 있을 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면서 에돔이라는 나라는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언은요,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이 사라질 거야, 에돔이라는 나라는 이 땅에서 없어질 거야 라고 지금 이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가 계속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에돔이 정말 없어질 때는 어때요? 400년 500년이 지나고 나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요, 그날부터 와서 물어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왜 안 돼요? 하나님 정말 해줄 말이 없어. 어떨 때는 막 내가 믿음이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때요? 한 20년쯤 지난 다음에 목사님이 그때 기도해 주실 때 이게 인제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찌라고 20년 동안 나는 그러면. 그러니까 예언은 시간차가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도 시간차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돔이 싸울지라도 나는 헐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보호자가 되어주지 않겠다. 부모들이 자식한테 그러죠. 나는 이제는 몰라. 나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니까 너 몰라. 그러면 어때요? 부모가 더 이상 너의 보호자가 될 수가 없어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고생하잖아요, 그 아이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목표를 정해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허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정했을 때 선한 목표를 정해야 돼요. 내가 조금 늦게 가도 선한 목표를 정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재미있는 줄 알아요? 저기 막 달려가요, 죄를 지으면서. 그럼 되게 빨리 가는 것 같아.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가기 위해서 늦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들어서 맨 앞에다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거를 믿지 못한다. 성도들이 이걸 믿지 못하니까 나는 되는 일이 없어, 나는 불행해, 나는 왜 이렇게 안 돼 하고 맨날 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겠니 들어가겠니 난리를 치는 거죠. 근데 그거는요,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 말이죠.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친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하나님을 떠난 성도가 고난에 처했을 때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결단을 해야 하는지 가장 잘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탕자를 보면요, 지혜롭다는 생각을 해요. 좀 늦을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에돔처럼 탕자는 돈만 있으면 나 혼자 살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버지께 와서 탁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맡겼어, 그 유산 놔달라고.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아들이 떠나려는 건 알아요. 근데 아들이 원하는 대로 그의 분깃을 줍니다. 그래, 가서 살아봐. 아버지는 분명히 아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걸 안다 말이죠. 훗날 아들이 울면서 돌아왔을 때 기꺼이 안아주는 걸 보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지요. 우리도 세상 일이 잘 되거나 재물이 많으면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빌딩이 있어. 그럼 어때요? 그것만 가져도 나는 세상을 살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안 나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겠다 그러면요, 놔주시는 분입니다. 난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 나가서 실패할 걸 알아요. 왜? 약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죄를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당할 것 알아요. 성도가 나가서. 그러면. 근데 그냥 놔두세요. 거지가 되도록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속으로 나가니까 더 잘 되던데 이러면요, 하나님 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 버린 거야, 그 사람. 상관 안 하는 거야. 아버지께 분깃을 받은 아들은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멀리 떠났지만 그는 경험이 없었어요. 육신의 정욕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재물을 모두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망하려면요, 꼭 보호자를 떠납니다. 정우야, 아버지를 떠나면 망하는 거야. 알았지? 지혜와 경험이 있는 부모를 떠나면 망합니다. 재물이 있을 때는 탕자에게 친절합니다. 사람들이 빼먹을 게 있으면 친절해요. 그런데 돈이 떨어지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주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에요, 이게. 아들은 아버지 없이 세상에 직면하자 지금까지 자신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아버지의 보호 때문이었구나, 그때야 깨닫는 것. 다 빼앗기고 난 다음에 얼마나 아까워요, 그렇죠? 여기까지는요, 믿음의 사람도 할 수 있는 실수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과 힘과 건강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 그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덧입을 수도 있고 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 탕자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보호의 울타리를 거두시면 에돔처럼 애써 쌓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탕자처럼 많은 재물이 모래처럼 흩어질 수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만약 죽도록 노력을 하는데도 쌓은 것이 자꾸 무너진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두드리고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부족한 것 없이 너무 잘 되고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왜? 사탄이 공격할 수 있는 기회니까. 잘 되면 기도 안 하거든요. 잘 되면 편안하거든요. 이거는 사단의 먹잇감이에요. 좀 더 안으로 들어와서 나와 교제하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탕자는 이때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아버지께 가기까지는 얼마나 망설였겠어요. 그죠? 내가 너무나 외모도 초라하고 이제 가도 될까? 아버지가 날 받아줄까? 하지요. 그런데 아버지의 환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이. 그래서 성도도 그래야 합니다. 잘못했거든 하나님께 어떻게 부끄러워서 가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 가야 돼요. 권사님이 로스에 기도해 드릴게요. 뭐예요? 조금만 더 있다가 일주일 있다가 받을게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일주일 해결하면 낫냐? 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가 쌓은 것을 무너뜨리겠다고 경고하셨지만 돌이키기보다는 불평하고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대적하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 못 이겨요, 여러분. 에서가 지금까지 열심히 쌓은 게 다 죄라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아들이 이걸 갖고 왔어요. 컵을 갖고 왔어. 근데 엄마가 안 해보니까 너무 더러워. 물은 꽉 찼는데 너무 더러워. 그러면 어때요? 그거 버려버려요. 그러면 얘는 그 한 방울 한 방울 모으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걸 버리냐고 울지요. 근데 부모는 막 미안해 그러면서 그걸 다시 줘요? 안 줘요, 부모는. 그러니까 더러우면 안 주는 거예요, 부모는. 근데 내가 쌓은 것이 자꾸 없어지면 돌아봐야 된단 말이죠. 에서가 열심히 쌓은 것은 죄예요, 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기회가 축복일 수도 있고 심판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주었는데 이거를 축복의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심판의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야곱과 에서 중에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성도는 안아주시고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보호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망설이지 마세요. 여러분은 에돔처럼 절대로 교만하지 않기를 바라요. 의심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야곱이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가던 길을 돌이키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에 저희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에돔을 보면서 어리석다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이고 이삭의 아들인 그가 어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느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 날마다 그런 선택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조금 늦게 갈지라도 넘어질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그러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줄기 교회 귀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판단하며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며 세상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